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의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 소원을 우리가 다루어 보면서 야곱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발걸음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것은 그다지 유쾌하고 좋은 여정 가운데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왜 떠나야 했을까? 물론 우린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 자세하게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해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동안 드렸던 아브라함, 또 이삭, 그 여정과 그 의미와 또 우리와의 상관관계 안 잊고 계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멘. 네. 야곱은 왜 떠나야 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태어나서 60평생 이상을 살았던 이 고향 땅을 지금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지금 피신하러 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치면 성공하려고 했으나 기회를 잡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함정이 되어서 자기의 발을 찍은 것이 되어서 도망자가 되는 그런 도망자 신세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유보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어서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유 자체가 아니라 또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야곱의 그 이야기 전체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벌어진 일을 쌍둥이로 태어났고 또 장자에 대한 어떤 그 장자권에 대한 형과의 어떤 갈등,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그 갈등,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그토록 원했던 그 축복 사건, 오늘 떠나게 된 이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 형의 엄청난 분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게 된 이 일, 이런 것들 전체를 볼 때 이 전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어려운 거 아닌데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누구의 인생이지요?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죠. 자, 오늘 제가 주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짚어보고, 과연 그것이 옳은가, 성경은 인생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뭐죠?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사람마다 주장이 다른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실 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인생 하면 어떤 그 무의식, 지배적인 어떤 무의식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인생이 가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뭐죠? 뭘 하면서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생이죠? 누가 그걸 평가하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은 벌써 흙수저 혹은 금수저로 평가되고 벌써 판단나고 벌써 가진 것으로 미래가 정해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살아오신 연세가 드신 우리 기성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혹시 평가되고 벌써 채점되어지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몇 점이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합니까? 아니면 누가 평가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족하십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인생이 뭐죠?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평가는 누가 하죠?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인생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인생, 사람의 삶이란 뜻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그 날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의 삶의 연장선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인생이 되었고 오늘 고향 땅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야곱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빼고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루의 삶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의 시간이 주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재량하는 단위로 시간으로 24시간을 나누어서 우리는 부여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맞습니까? 그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24시간의 주인은 내가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것을 동의하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누구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사회가 학교 오라고 해서 한 8시간 강제로 사용되어지고 직장에 한 8시간, 9시간 강제로 사용되어지고 혹시 교회에 오는데 오라 그래서 한 1시간 오고 가고 또 1시간, 한 2시간 사용되어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루의 시간을 누구의 주권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그 시간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루의 시간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 나의 시간에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뭐를 해라 주어진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시간에 주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게 맞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거기에 맞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쓸 때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다고 그 시작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공평하게 눈을 떠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뜬 그때부터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혹시 보고 싶은 것을, 재미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고, 또 오늘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데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셨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어떤 것들을 구하고 얻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최차덕 장로는 2021년 3월 20 오늘 4일입니까? 4일에 아침 8시에 일어나고 12시에 뭐 하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장로님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어느 게 맞습니까? 허락하셨지요? 그러면 오늘 장로님은 그 시간의 주인이셨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게 동의 안 하십니까? 왜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자유인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일어나서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또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구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자유인이죠. 하지만 아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저 자신도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죠?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절대로 그런 삶은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당장 게임을 하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면서 이게 나의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당장 회초리를 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인생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평가를 생각하고 또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무언가의 요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전혀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삶에 해야 할 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삶의 의무들이 가득합니다.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시간이 내 것이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말이죠. 우리는 마치 기계의 부속처럼 사회의 부속으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학교에 가야 돼요. 반드시 직장에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우리는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뭐죠?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한 자로서 인생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무슨 사명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시게 다시 하겠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걸 뭘로 생각하고 있죠?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죠? 오늘 우리 시대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패러다임, 가치관이 오늘 이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보게 하는 거죠. 너는 그냥 놀아서는 안 된다, 너는 아무 일도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은 사명일 것이다, 목표일 것이다, 목적일 것이다 하고 몰아붙이지만, 그게 그렇게 보게 만들지만 이 말은 사명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건 그냥 삶을 말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해야 될 목표, 너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아닙니다. 가야 될 방향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가라가 뭐죠? 육신이 살아, 죽지 말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안 죽으라 이 이야기예요. 자살하지 마라, 죽을 짓 하지 마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남도 죽이지 마라. 생명이 생명되게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생육하라. 여러분, 번성하라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육하는 일이 번성, 개체수가 번성하는 것도 번성이지만 그렇게 살아서 네가 하는 일들이 많아져라. 네가 이 땅에서 너의 시간의 주인으로서 내가 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능자처럼 주어진 너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번성시켜라. 즐거운 일을, 자유인으로서의 일을, 종이 아닌 너의 그 최고 하나님의 그 주권자로서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그 일들을 너는 번성히 시켜라. 망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번성하라. 망하지 마라. 충만하라가 뭔 말입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저 땅 정복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한 곳에서만 이렇게 빈약하게 있지 마라. 축소되지 말아라. 충분히 땅 속에 퍼져라. 충분히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정복하라는 거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사람이 어디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한계에 정복되지 마라. 거기 지배되지, 정복하지 마라는 것은, 정복하라는 것은 정복되지 마라는 반대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노예가 되지 말고 거기에 지배대해서 다스려지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까? 너희의 삶이, 너희의 한계, 너희의 출신에 지배되지 마라는 뜻 아닙니까? 그걸 극복해라, 이겨내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흙으로 티끌로 지었어도 너희가 흙으로 티끌로 남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겨내라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이 목표가 아니라 삶이지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복되지 말고 지배되지 말아야 되지만 정복하라 지금 이야기하셨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한 그 마음으로 너의 손이 선한 의지와 선한 손길이 되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너의 삶이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자유자가 되었어. 자유인이 되었어. 자유한 자가 되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계시록까지 자유하게 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 교회를 이걸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 자유케 하는 진리, 자유케 하는 진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나니, 이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유에게 자유를 빼앗긴 자들을, 노예되었던 자들을 출애굽하여 자유를 주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전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배되지 말고 모든 것을 지배하며 생명이 잘 하고 눈을 뜨고 일어나서 충분히 웃을 수 있도록 행복한 일들을 하고 경작하면서 재미를 느껴라. 먹고 싶은 것을 심어서 먹어라. 어디든지 가라. 너희를 죽게 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라. 이야기하고 하와와 같이 이야기하고 홀로 외로 지내지 말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말하고 탐험하고 가꾸고 경작하고 쉬고 노래하고 춤추고 배고프면 먹고 그래라. 어떤 목표도 이루어야 될 목적을 달성해야 될 목표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와 완전히 다르죠? 물어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시안을 잤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아직도 자느냐 뭐라 하셨을까요? 언제 일나서 직장 갈래? 언제 공부해서 큰 사람 될래? 발로 차셨을까요? 그들은 일어나지 마라 그래도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은 저 사자하고 달리기를 해봐야지. 오늘은 내가 저 코끼리 뒷다리를 걸어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싸워봐야지. 오늘은 내가 참새로 지었던 저 참새들이 몇 마리인지 내가 다음 새를 놔봐야지. 요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죠? 네, 폐인이죠.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의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원하는 것을 그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을 해치는 일만 빼고 말이죠. 에덴 동산의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삶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에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후에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다 사람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맞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지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인생이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이것은 범죄한 후, 타락한 후에 사람의 처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종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 물론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 받아서 속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범인이 바로 따라합시다. 사탄, 마귀. 저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오늘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까지도 사람을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케 살지 못하도록 과거에는 신분 제도를 통해서 지금은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집트를, 애국을 들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돼서 갔던 거예요. 그들은 그의 아들 요셉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흉년에서 구원을 받게 한 그 은공을 은인의 아는 가족이 되어서 귀한 그 신분이 되어서 거기에 감사의 차원에서 살게 된 거죠. 땅을 주고 공간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살아달라고 그 차원에서 가서 이집트에 가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어느새 값없이 팔린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 생명이라는 것들이, 삶이라는 것들이, 시간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누구에게나 응애 하고 6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하루 24시간이 됐든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살기 위해서 어느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 살아야 되느냐,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느냐, 이 말처럼 분명히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데 어느새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값없이 팔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예 삼는 자 바로 마귀죠. 애굽 사단입니다. 마귀는 세상 주권을 잡고 인생을 사로잡고 있어요. 애굽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뱀을 통해서 속여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귀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어야 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뒤에 있는 것들을 가만 한번 비유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아이에게 아이를 위해 존재해야 될 학교가 아이들의 등급을 나누고 그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학폭을 당하고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다스리는 지배체가 되어 있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학력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박사가 있을 거고 대학 졸업자가 있을 거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한 자가 있을 거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만드는 학교가 어느새 나를 지배하는 룰이 되어요. 나는 박사다! 목에 힘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학교를 못 다녔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아침에 늦게까지 잘 걸 리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가방을 메고 학교로 안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국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을 위해서 경찰을 만들고 또 이웃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지만 오히려 국가에 지배되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십시오. 미얀마의 청년이 문을 닫다가 정부군이 막 발포하는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버지랑 TV를 보고 있는 그 거실에 아버지 배 위에 앉혀져 있던 3살 아기가 정부군이 무차별 발표하는 총에 가슴이 깨뚫려 죽었어요. 중국이 그 미얀마 정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있어야 될 경찰이, 우리를 위해 있어야 될 국가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돈을 안 내면, 법을 안 지키면 강제로 징용하고 재산도 빼앗고
우리를 군대도 보내고 그걸 의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늘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경유차를 막 만들어냈지요. 네, 막 만들어냈습니다. 휘발유가 많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경유차 진흥 정책을 펴서 막 만들어냈습니다. 세금도 막 감면하고 막 그래 놓고는 이제 경유차를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해가 어떻다 세금을 막 올리더니 이제는 그 노후된 차들을 전부 다 과세를 환경부담금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는 없어요. 나 안 갈래. 학교 안 갈래. 의료보험 안 낼래. 국민연금 안 낼래. 여러분 모든 우리의 보험, 국민연금, 각종 법과 제도가 우리 자유를 위한 건데 동시에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밧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들리시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것을 떠나서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노역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받을 수가 없었고 잡혀서 감옥에 갇혀야만 했던 현실처럼 그렇게 안 하면 더 큰 책망과 채찍질과 더 심한 노역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 저항하다가는 내 자유를 외치다가는 더 큰 곤욕을 치르고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느덧 그 애굽 백성들이 구원하러 온 모세에게 네가 누구냐?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느냐?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 지배 속에 잘 살아가는 그거를 미덕으로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찍소리하지 않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에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인생입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왜 좋으십니까? 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졸고 있는데 돈 벌려고 갔다가 아르바이트 갔다가 밤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하고 와갖고는 체력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겠죠? 물론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심고 경작하면서 물론 땀을 흘려도 수고한 대가를 그만큼 못 얻고 지금처럼 풍족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좀 고파도 또 병원이 없어서 좀 아파도 적어도 그것을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하루 삶에 내일은 저기다 집을 지어야지. 나무를 깎고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털을 만들고 그 다음날 또 기둥을 쌓고 기둥을 메우고 창문을 내고 지붕을 올리고 우리가 거할 집이 생겨가면서 박수치고 그리고 앞에는 요리할 수 있는 또 처마와 곡간이 있는 곡간을 또 만들고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냇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 유치원 안 보내고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집에 키우는 개들과 애들이 올려 뛰면서 같이 고기 잡고 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면 끌어안고 울고 민간요법 통해서 우리가 또 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많이 자유로울 것이고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자를 그 자유를 빼앗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장하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마치 사회 소속인 줄 알고 살지만 하나님의 소속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를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어느덧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교회보다도 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학교 가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빼먹는 거죠. 오늘 내가 즐거움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웃게 할 일을 기타를 치면서 기타를 배울 수도 있고 참새를 잡을 수도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거스모 꽃을 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많은 즐거운 일들 가운데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나 자녀와 내 식구들을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 노래, 하나님 찬양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많은 노래들 중에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이것을 또한 종이 되어서 의무가 되어서 1시간 남아서 마지못해 기도하고 마지못해 찬양하고 그러면서 전혀 즐거움은 없고 행복은 없고 혹시 이렇게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오늘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유인이 돼서 살 거야? 나는 오늘 가서 내 스스로 가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막 할 거야.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할 거야. 자유인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노예의 정신 그대로 오늘 또 노예가 돼서 교회가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노예로서 살고 계십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축복에 매여있던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이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라는 신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축복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축복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주신 생명이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한 생명으로 인생으로 전락시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것이지만 야곱은 그 축복의 종이 되었고 그 축복에 지배받고 있었어요. 쌍둥이로 뱃속에서부터 다툴 때부터 시작해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형과 장자의 명분을 두고 갈등했고 그리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의 인생은 그 축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삼촌의 집에서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깎아서 얼룩무늬를 만들고 그 축복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 축복을 사모하다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삼촌에게도 죽을 일을 당하고 도망치다가 야복강에서 그 죽음 직전에 그 축복을 가로채서 그 가로챈 그 당사자, 빼앗긴 당사자 형이 400명을 끌고 오고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외삼촌 라반 이미 그 일은 끝났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를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던 축복의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축복이었건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건만 그는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장자의 명분, 장자의 신분
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재물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그걸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가질 수 없었고 오히려 화만 당했고 그것에 지배당해서 죽을 일만 생겼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형에게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그 재산에게는 없었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축복의 실체를 구했어요.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그 하나님은 그의 고관절을 쳐버립니다. 쫄른발이가 돼요. 쫄른발이. 건강이 축복인 줄 믿었습니다. 재물이 축복인 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축복인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망하게 했는데 절름발이가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절름절름 발을 끌고 절름절름 형한테 나가오는데 그 절름발이 그 형의 눈에서 분노를 눈물로 바꿔버렸어. 네가 축복받으려고 그 짓을 하고 내게서 도망갔다가 네가 절름발이가 되었느냐? 그가 동생을 안아버려.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다가 그 재산을 나누어 볼 때는 내 재산을 가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지. 그 경로를 부채질 했으나 절름절름 걸어오는 그 절름발을 보면서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 동생을 보면서 그 미움이 한순간에 녹아버려. 뭐가 축복이지? 오늘 이 세상에서 절름발이 같은 나의 낮은 학력, 나의 낮은 지식, 나의 적은 재산, 나의 적은 능력, 여러분 우리 축복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그러한 아버지가 되지 말고 너희는 많이 공부하고 더 큰 사람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아침부터 후줄겨 패서 학교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인생을 논하고 싶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야곱의 서약의 의미가 보이니까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인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하는데 야곱은 무슨 서약을 도대체 합니까? 거기에 기둥 세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거기에 기름 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스스로 기념하면서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의 힘에 함께 하신다고 할 거면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그리고요 이 돌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교회 세워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할 건데요? 지금 야곱은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종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 떠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 떠날 하나님이 지켜주면 에서가 못 죽이는데 그때는 못 지켜주고 갔다 오면 지켜준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리 병신 만드는 거. 맞잖아요. 기껏 장로 열심히 생겼더니 다리 병신 만들어 놓으신답니다. 이 말이 들리세요 지금? 왜요? 오늘 내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엉터리로 듣는 거예요. 엉뚱한 서약을 야곱의 서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으셨건만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굳게 사회의 종이 되기로 믿고 학교의 종이 되기로 믿고 정부의 종이 되기로 믿고 신앙마저도 노예가 되기를 기꺼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내가 많은 일을 내 나를 위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유의 일 중에 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러 가노라. 넥타이 딱 메고 기쁘게 웃으면서 즐겁게 나오지 못하. 시간 됐다 안 가나 빨리 나온나 뭐하노 화장할 시간 나나 이래가면서 우리 나온다는 거죠. 그래와갖고 어깨에 힘주고 죄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가 좋은 목사가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2시간씩 하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는데 자유자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할 게 없는 자로 에덴 동산에 만들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떠나 노예가 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렇게 길을 떠나는 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야곱에서 오는 이 서약은 도대체 뭘까요? 정말 큰일 나나요? 출세 안 하면? 돈 좀 못 벌면 정말 큰일 나나요? 정말 그게 그렇게 귀중한 건가요? 왜 인생의 주인이 없죠? 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감성과 생명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군가가 말한, 누군가가 옳다고 말한,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길을 쫓아가기를 그렇게 열심을 내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소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혹시 우리가 노예가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자유인이 돼요.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작고 키도 작고 좀 남자도 여자로 태어나서 그 제한된 삶을 살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먹는 거 오늘 하루에 주신 것들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그거 좋은 줄로 믿고 감사하게 믿고 우리가 그거 나누면서 남의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 식구들과 나눠 먹고 사랑하고 아끼고 재밌는 일 같이 하면서 사회 종되는 일에 막 몰아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겁고 재밌는 일 해가 살다가 병들거나 혹은 그렇게 죽거나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유인이잖아요. 노예로 살면 안 병든답니까? 안 죽는답니까? 좋은 대학 가면 병들어도 괜찮답니까? 좀 못나도 좀 가난해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의무감과 이 목적의식과 뭔가 인생에 가치 있어야 된다는 이것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자기를 열등감을 갖고 평가절하하면서 그렇게 주변에 독려하면서 그 노예되는 사상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야곱의 서약을 하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재단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볼
기쁨으로 보면서 홀로 앉아있는 비둘기에게 말을 걸어볼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에게 매이십시오.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매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주권을 사람과 다른 것의 노예로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세 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고백 아닙니까? 이 교회 우리가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주인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해 주셨으면 감사히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악한 나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저 악한 원수 마귀와 내가 자각해서 깨어서 싸우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된 걸음들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죄지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게임에 뭐 이야기 이렇게 한다고 뭐 게임만 하고 살아라 그 목사님 그러셨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시되 중독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사십시오. 주인으로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말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이었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야곱이 무엇을 향해 출발하고 있는지, 왜 출발하게 되었는지 거기에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축복된 자녀로 축하 속에 태어났건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은 피곤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진리로 자유케 하신다는 그 주님을 만나고도 알지 못하고 그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뭐가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축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못 받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현실이 놀랍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